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바울의 절대망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 두 사람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초대교회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제 실제로 12사도 중에 가장 맞사도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도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는 허락한 적 없어요. 베드로는 인정한 적 없는데 천주교회에서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대를 했어요. 천주교회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근데 베드로, 내가 알기로 베드로는 절대 자기 교황시켜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덕망 있고 예수님의 사도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향을 더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베드로 신학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신학이 있거든요. 뭐 조주 신학도 배우고 실천 신학 배우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학문적인 부분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장로교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어디에 근반을 두고 있는 신학이냐 하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가 신학을 틀을 만들어가고 살을 붙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이 됐던 게 베드로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칼빈 신학 바탕에는 사복음서와 함께 이 바울 서신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아예 바울을 가지고 아예 바울 신학이라 해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그 대설교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 한 장을 가지고 책을 3권을 쓴다잖아요. 로마서를 누가 적었죠? 바울이 적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적었냐 하면 아시잖아요. 바울의 로마를 가기 전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느냐? 우리 알다시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듣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오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안에 많은 흐름이 있고 거기에 이미 그 안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파도 두 파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 안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건, 복음을 희석시키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저보고 자꾸 다시 신학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을 하면요, 여러분 다른 신학을 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느냐면 사실은 여러분은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의 신학의 흐름은 복음과 결국은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세계사는 이거 얘기거든요. 전 세계사는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뭐냐. 이거를 유광수 목사님이 정리만 했을 뿐이지 성경에 다 나와요. 자 봐요. 복음의 시작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종교의 시작과 종교의 끝은 결국은 납니다. 나.
종교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전 세계의 역사는 이것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을 복음 안 되도록 하는 게 종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교다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무교다 하는 그 사람이 종교라니까. 그 사람이 뭐 믿어요? 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종교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교예요. 무교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늘 좀 철학적으로 갑시다. 내가 약 먹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가 그래요. 철학적으로 갑시다. 무교는 없다니까. 세상에는 둘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나를 믿는 거거든. 나를 믿는다는 게 결국은 창세기 3장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이거든. 하나님이거든. 로마서 왜 쓰는 줄 아나요? 로마 교회가 자꾸 일로 가려는 거예요. 종교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않은 교회,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가장 어떻게 그러면요, 자기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적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로마서가 아예 암송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시켜야 돼요. 로마서의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심이에요. 사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자, 바울이 알아요. 바울은 땅끝을 스바나로 봤거든요. 근데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 최강대국인 로마의 영향을, 왜냐하면 스바나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길리기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 하나 꼬리표가 붙어. 나보고 로마 시민권자래. 자기는 로마 간 적도 없는데. 이게 뭐죠? 아, 이게 지금 우리 길리기아 지방에, 길리기아는 지방이고 경상북도 안에 다소가 도시 이름이에요.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로마하고 어마어마하게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는. 근데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나보고 로마 시민권자래. 이게 뭐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소의 유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력한 사람이에요. 시장이었든지 부시장이었든지 아니면 뭐 국세청장이었든지 아니면 뭐 교육부 뭐 국장이었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다소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우리 온유한테 안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온유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겠대. 의외잖아요. 왜지? 이유가 있다니까. 줄 때는 그마그마한 이유가 있다니까. 알아본 거예요. 온유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도를 보는 그 천재성을 알아본 거라. 그 나사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딱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자기는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해 안 됐겠죠. 나는 로마 가본 적도 없는데 왜 내한테 로마 시민권을 줬지? 깨달은 거죠. 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안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들었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단은 복음 시작되는 순간요 이미 종교로 변질시키고 다른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에 태동하자마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요 다락방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루트 알잖아요. 루트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했다니까요. 루트 아시죠? 루트가 로마서 뭘 이용했어요?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뭐냐면 바울의 사견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복음,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걸 루트가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구텐베르크 벽에다가 자기 원래 사제였잖아요.
루터도. 원래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 신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사제들은. 그때는 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해. 루터가 라틴어를 공부해서 겨우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번역에서 읽다 보니까 로마서 내용을 읽는데 읽어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시대상이나 그 시대 분위기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권은 교황이 다 갖고 있고, 교황 밑에 쉽게 하면 루터도 교황 밑에서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구텐베르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미 기독권자이기 때문에 루터도. 그런데 아니단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생을 걸고 전도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유광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영도라는 동네에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리러 다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한 거지. 한 시간이 3년쯤 지나니까 이게 그냥 평신도 운동으로 끝날겠어 될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 시대 때 많은 사제들 같이, 칼빈 시대 때 많은 사제들 같이 복음을 다 오해를 하고 있어. 저 또한 복음을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복음의 복자도 몰랐어요. 누가 그렇게 됐죠? 한국 교회가, 교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의 횃불회관에서 목회자만 2,000명 모여요. 목사님만 2,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2,000명이 모인다는 게 보통이라는 거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때부터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열매 나고 안 나고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파가지고 계속 한 2주 누워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누워있으니까 생각은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뭐로 바꿔라 그랬죠? 기도로 바꿔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만 계속 생각을 해봐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은 복음.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과정이지? 아,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시간이구나. 복음으로 나를 더 단련하라는 시간이구나. 복음으로 결단하라는 시간이구나. 복음으로만 오직 돼야 된다는 시간이구나. 묵상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됩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다 이미 우리 안에 틀린 각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루터가 이 복음을 가지고 천주교 앞에 설 때 내가 천주교를 뒤에 엎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많은 천주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간 거지. 바울이 이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고 스바나까지 가고 한 거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스바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진짜 그걸 보고 뭐라냐면 언약적 한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언약적 한이 생겨요. 내가 이 복음을 몰라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자기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바꿔 얘기하면 뭐요? 누가 그렇게 바울을 속였었죠?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바울은 계속 사단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영적 싸움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합니까? 사단이 틈을 안 주고 계속 하나님도 24 역사하지만 사단도 24 역사합니다. 왜? 사단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영적 존재예요. 안 자요. 여러분 잘 때도 신방 온다니까요. 그게 악몽이고 그게 가위 눌림이요. 잠잘 때도 신방 온다니까 사단은. 낮에도 신방하고 회사에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이야.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직 예수.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오직 예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오직 예수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은 단순히 성령 삼위의 성령 하나님만 얘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하면 여호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를 논하고 바울을 논하고 논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논합니까? 루터를 어떻게 논하고 칼빈을 어떻게 논합니까? 그런데 그걸요, 자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어요? 우리가 성도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온유 집에 가면 고양이가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고양이의 세계와 온유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온유 태어날 때부터 그 고양이가 온유보다 그 집에 오래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 고양이는 온유가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온유가 학교 다니까지 다 봤어요. 그랬다고 지가 고양이인 주제에 온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논리는, 야, 내가 네 태어나는 거 봤어. 내가 네 어린이집 가는 것도 봤어. 내가 네 초등학교 가는 것도 봤어. 이해되죠? 내가 네보다 이 집에 더 오래 있었어. 말이 되죠? 그런데 고양이는 고양이요. 그 고양이가 온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논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어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 자체가 그게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요, 은혜. 100% 우리의 모든 삶은 뭔지 알아요? 100%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수요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0%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입을 때 뭘로 가까워져요? 본질적으로 가까워져요. 회복되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뭘까? 나에게 복음은 뭘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봐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라 했는데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특별할까요? 바울의 복음이 색다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이라 돼요. 영세전.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인데 언제 준비된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죠. 지금 누구를 통해요? 잘 봐요. 종교에 빠져있던 나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에 묶여서 예수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막 사단의 앞잡이하고 사단의 전략에 속았던 저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납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복음 만났죠? 저는 청주에서 주방에서 양배추 썰다가 복음 들었어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꽥꽥대고 소리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아무런 증거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완전히 종교에 묻혀서 망해가던 제가 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 또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웃었다니까. 비웃었다니까. 복음 설명해 주는데. 지금 내 어릴 때 교회에서 다 알던 건데 듣던 건데 이러면서. 보세요.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영원이잖아요. 영원. 여러분 다른 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종교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지구 종말날 종교 끝나요. 이해돼요? 여러분 개인 종말일 오잖아요. 종교 끝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오면 종교 끝나요. 시대 종말 오면 종교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시대 종말 오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안 끝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에 딴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말씀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요. 이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복음의 깊이는.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한 시대 아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사역 방향 딱 2개 잡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 부른 이유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한테 사명을 줍니다. 그 바울이 받았던 천명과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였죠? 237한테 가라 그랬어요. 우리 방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읽었잖아요. 이는 처음에 누구 와요? 이방이 237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얘기합니까? 임금들, 엘리트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일 가로막았어요. 얘기했잖아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의 전도문을 어마어마하게 엽니다. 그 열었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문들을 열었잖아요. 근데 열었는데 서신서들을 왜 다 보냈냐 하면 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골로새서, 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왜 복음을 강조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복음의 풍전등화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할 때 바울이 어느 정도로 결단합니까? 진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뭐 한다?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서론에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바로 시작하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는 풍전등화 앞에 서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율법을 집어넣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운동 하면요,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해돼요?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찍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좀 공부하고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해야 왜 다락방이 이단됐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단된 것 때문에 전도운동 안 된다. 그것도 핑계라는 게 이유가 돼요. 바울 죽이려는 사람만 특공대 50명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우리 안 읽었죠? 자, 여러분 9장 23절 봐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여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다메섹에서 강주리에 달아가 성 밖으로 밤에 그것도 겨우 내려요. 문으로 못 다녀요. 바울 죽이겠다고 특공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진짜를 못 본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 제대로 못 잊죠. 그러면 다락방 운동도 끝나겠죠. 뭐. 시대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사라지는 동안 어떻게 되죠? 우리 후대들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랑하고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때 울부짖는 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뭘 할까요? 복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락방이 사라진다는 건 다락방이 뭘로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종교로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의 시간표가 중대한 이정표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정말. 다락방이 종교화되는 순간 다락방은 시대 속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다락방에만 그러면 복음이 있나?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에 의해서 언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지금 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려면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렘넌트 운동이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렘넌트 무브먼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브먼트가 돼야 시대를 뛰어넘고 아울러서 전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무브먼트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고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 무브먼트를 하려니까. 렘넌트 무브먼트를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RUT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3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복음 깨달았다는 우리들도요, 치유받아야 돼요. 저부터도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치유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완전히 고질적인 저의 그 문제 있었거든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당신 아프게 했다. 이해가 돼요. 맞다니까. 치유하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왜 치유합니까? 치유되어야 이제 이 자리로 나아가고 여기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내용의 결론이 결국 이렇게 가거든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적은 서신이 아닙니다. 누가 적었죠? 의사 누가가 바울을 같이 동행하면서 본 사실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팀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이렇게 인도했어요. 237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가는 현장마다 치유했잖아요. 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이 있는 바예수.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고향 동네부터 먼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어딥니까? 빌립보. 왜 빌립보 갔죠? 하나님이 결국 로마 통해서 서바나 땅끝 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강대국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강대국 안에 정확한 복음의 흐름의 루트를 만들기 위해 영적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와 에베소. 어떤 곳입니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 근데 저곳에서 봐요. 그러니까 각인 자랑 바뀌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미성숙되고 제일 인도 못 받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 많고.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이잖아요. 종교와 복음 싸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종교 내용이에요. 종교가 다르게 하면 뭐 종교는 결국 율법이잖아요. 율법.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동네에 보면 밑에 밀레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쪼매난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배 타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거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예언하는 처녀들, 예언자들 와가지고 바울한테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지 마라. 가면은 네 묶어가지고 니네 이제 감옥 간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나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배경이 나온지 알아요? 자, 사도행전 17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의 장로들.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 18절에 봐요. 20장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또 아는 바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저 빌립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주장하거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찬을 주장하거든. 자꾸 쉽게 가면 율법과 전통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결단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동으로 내가 언제 너희 보고 할례 바라라 그러라. 내가 너희 보고 언제 뭐 율법 지켜라 그러다. 이건 바울이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봅니까? 아니요. 바울은 스스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이 얘기예요. 바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죠? 복음이니까. 복음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복음이 심어지면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누구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음 아닌 거예요. 표현이 좀 심하자면. 진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이래 나오는 자체가 이미 복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걸림돌이나 아무것도 해나 아무것도 나에게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옆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교회의 주인을 왜 당신이 되려고 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래도 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종주의로 그러면 죽이든 살리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요. 그래서 모든 서시에서 첫 단어가 뭡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나니.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몰라요.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눈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나니. 모든 서시에 항상 뭘로 나옵니까? 기도하네. 너희를 위해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된다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남편을 놓고 그 부인을 놓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판단합니다. 기도 안 하고 정죄합니다. 기도 안 하고 행동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장로님이 이랬다더라. 권사님이 이랬다더라. 그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을 위해, 그 목사님을 위해, 그 권사님을 위해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안 받잖아요. 뭐 합니까? 아싸, 한 건 잡았다. 다음에 보자 이거. 내하고 갈등 생겨보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랬지. 완전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진짜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복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서밋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할 때 바뀌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현장이요. 병들어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 주변에 가봐요.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싹 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어갑니다. 우리 서밋 뭡니까? 후대들이 싹 다 세상 문화에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다 망해 가고 있어요. 싹 다. 그런데 저 현장은 안 보이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속지 마세요. 종교에서 빠져나오세요. 종교를 버리세요. 종교하고 철저히 척지세요. 종교는 절대 따라가지도 않고 바라도 보지 마요. 종교에는 따라오는 게 많거든요. 콩국물이 많아요. 종교에는 열심히 붙고 나의 행위가 붙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종교대로 하면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종교화되는 거예요. 생기는 게 많고 우리 새가 커지고 뭔가 좀 드러나고 내가 나대고 이러니까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생기는 거 하나 없고 남는 거 하나 없어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오직 복음. 복음이면 답니다. 복음이 끝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그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고 바울이 서신 마치나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끝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복음으로 결론났던 바울이 자기가 친아들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명령합니다. 너는, 이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규진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의 당부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이 말을 근거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만족 안 하고 많은, 앞으로 점점 시대가 사이버 시대 되고 이제 뭡니까 비대면 시대 되면서 이제 메시지도, 여러분 우리 교회 메시지도 뭐 영상으로 듣잖아요. 제 메시지 듣는 사람도 있다네. 말도 사투리 심한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제 메시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많이 듣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적혀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말은 진리에 따른다면서 이 세상 말 저 세상 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선한 싸움 못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예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살리는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살리는 싸움에 모델되고 정인되기를, 그래서 바울의 이 절대망대를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베드로가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237 치유 스밋을 향해 일생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 치유 스밋을 위해 우리의 생을 드리는 그 전도자의 대열에 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의 대열 속에만 서는 모델적인 정인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